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요즘 가수가 되기를 원하죠. 특히 청소년들은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수 지망생들이 있습니다. SBS에서 그동안 가수들 지망하는 등용문으로 K-팝 시리즈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3년까지 K-팝 2, K-팝 스타 2가 진행이 됐고, 저기 6번까지인가 이렇게 된 데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한 2개 정도 봤는데 2도 제가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 2 시리즈의 주인공은 악동 뮤지션이라는 남매였습니다. 이찬혁, 이수연이라는 두 남매가 우승을 했어요. 놀랍게도 저때 오빠는 17살이었고요. 동생 수연은 14살이었어요. 10대 청소년들이었는데 이 두 남매가 노래를 다 자작곡으로 불렀어요. 아주 신박한, 아주 아이디어가 충만한, 그러면서도 음악성을 겸비한 그런 남매였습니다. 오빠는 진짜 천재적인 싱어송라이터예요. 노래도 잘하지만 가사와 노래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동생 수연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가장 청결한, 가장 맑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매가 K-팝 스타 2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승 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3억 원이니까 엄청난 금액이었고요. 그만큼 수많은 경쟁자들이 몰렸는데 당당히 1등을 했어요. 많은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이 남매는 2014년에 정식으로 음반을 발매하고 대연예기획사에 스카웃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올 때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악이 뭐 악하다는 악이 아니라 음악할 때 악자겠죠. 동은 이제 청소년이라는 뜻인데 어느덧 청년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는 악동 뮤지션에서 악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남매를 키운 부모님이 몽골의 선교사예요. 2008년도부터 열심히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앙 집안이었습니다. 몽골이 우리나라 훨씬 좀 열악하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선교를 했고, 또 자녀 교육도 정말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열심히 성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깜짝 놀라는 뮤지션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남매가 2019년도에 발매한 음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두 남녀가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상황이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뜨거운 사랑을 하지만 더 이상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질질 짜고 촌스럽게 막 그러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이별을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런 내용들을 아주 10대 20살 정도의 청년의 감수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잘 가사와 음주를 만들어서 듣고 있으면 그냥 같이 막 슬퍼지고 내가 이별하는 것 같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래요. 음악의 힘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냐, 너를 사랑하는 거지, 이별은 정말 아프고 힘들다, 나 이별이 싫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정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영어로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비통함이라고 표현했어요. 비통함은 영어로 하면 하트 브레이크죠. 이별의 슬픔이 단지 안녕, 아이 슬프네 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슬픈지,
비통한 거예요.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하트 브레이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장이 막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실제로 이별의 아픔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별이 그만큼 아픈 거예요. 이별을 하는데도 그냥 아무런 아픔이 없고 덤덤하면 그건 진짜 사랑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별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때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런 비통한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막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탄식과 아픔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창조는 고통이에요. 무언가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은 짠하고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고뇌와 아픔과 상처가 들어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감성,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점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미술도 그렇고요, 시, 소설, 극본, 시나리오, 요새 광고 문구 하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아우 저게 뭘 그렇게 어려워, 나도 할 수 있겠네, 다 그래. 이게 무슨 창의적인 새로운 상을 받았다 그러면요, 뭐 몇 억씩 상금 받았다 그러면 저거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남이 만들어 놓고 보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막 찾아내고 이러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속에는 시간, 지식, 경험, 고민, 밤새는 것, 땀, 이런 것들이 다 점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창조 속에는, 모든 창조 안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10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는 늘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잘 살자. 이 결론을 어떻게 매주마다 새롭게 빚어내느냐예요. 성경 말씀은 주어져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서 펴가지고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설교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주민교회 교인 여러분들의 상황, 삶의 고민, 과제, 필요한 것,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하나님 말씀을 결합해서 그래서 하나의 음식,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자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에는 고통이 있어. 그래서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 특별히 예술인들은 자기 창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뮤즈가 필요한 거예요. 음악가나 미술가들한테는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 없는 감성도 막 생겨요. 사랑이 없으면 메말라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의 뮤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바람둥이가 많아요. 많은 이성의 배우자를, 사랑을 계속 고취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대마초를 핀다든지 마약에 손을 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날들을, 얼마나 많은 고민했을까, 그걸 느껴야 돼.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었겠구나, 고통스러웠겠구나,
그것을 창조자에 대한 예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모든 창조자의 원형, 모든 창조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세상을 아주 간단히 창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해가 있으라니까 해가 있고,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기록하고 있지만 창조의 속성상 창조주 하나님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해와 달을 어떻게 만들까? 동물과 식물을 어떻게 만들까? 식물과 동물을 어떤 관계로 만들까? 이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까? 그 위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창조자의 고통을 한 몸으로 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을, 하나님 꼭 저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하나 창조할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온 힘을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냥 빛이 있어라, 인간이 있어라 이렇게 쉽게 만든 것 같지만 창조주 신조차도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 때 간단하고 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에너지를 투입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고뇌하면서 고통 가운데 만들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고통, 창조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창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창조는 마치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 출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 아이를 진짜 누가 사랑하냐? 엄마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산구의 고통을 겪은 자와 겪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때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10달 동안도 힘들지만 그것을 출산하는 과정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이고 고통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일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해요. 근데 또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아요. 왜? 고통보다 그가 주는, 낳은 생명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창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문구 하나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 주는 기쁨과 보람이 더 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창조의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 창조,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정점, 마지막 최고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것, 숨결 하나 있지 않은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것, 그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고통, 하나님의 창조의 거대한 섭리의 마지막 정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다른 어떤 힘쓴 짐승과 비교할 수 없게 인간에게 이 창조의 세계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참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꼭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꼭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능하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세계 앞에서 가장 존엄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유일하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사랑과 신뢰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충실히 응답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사랑을 차갑게 배신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에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만족하셨다고.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 만족하고 기뻐했던 우리 인간 때문에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을까?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노아 시대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즘 손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손주를 봐요. 맨날 카톡방에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말을 했다는 둥, 오늘은 뭐 기어 다녔다는 둥, 뭐 자기랑 똑 닮았다는 뭐 막 손주 사랑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손주가 자식보다 훨씬 예쁘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식을 키울 때는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막 힘들기도 하고 막 예쁘긴 예쁜데 예쁜 거보다는 힘든 게 너무 많이 다가오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얘를 잘 키우되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다는 의욕 때문에 때는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손주는 한 달이 건너죠. 이제는 뭐 여유도 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얘를 내가 꼭 잘해야 되겠다,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모하고 교육관이 달라가지고 부딪히잖아요,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얘가 잘 크는 거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고 나는 그냥 예뻐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늙어가고 손주는 막 파릇파릇 막 올라오는 새순 같으니까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할아버지처럼 손주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쪽쪽 빨고 살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사랑한 손주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쳐다도 안 본다면, 그 사랑을 요만큼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크고 나서는 아무런 그거에 대한 고맙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배신하는 거죠. 그건 잘못 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낳는 것도 어렵고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낳길 너무 잘했어. 내가 저 자식을, 저 손주를 사랑하길 너무 잘했어. 사랑은 힘든 거지만 창조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내가 너무 잘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낳았지? 내가 왜 쟤를 왜 사랑했지? 난 그게 한탄스러워. 후회 막심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인간이, 노아 시대 인간이 노아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주의 아픔을, 창조주의 사랑을 배신하며 고통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는 존재론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들어올 때 이 처음에 9시쯤에 이게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 순간 스위치를 딱 넣는 순간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죄와 악은 존재론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고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속에는 항상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들 곁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늘 같이 옆에 가능하면 있고 싶은 것처럼, 보고 싶은 것처럼 당신은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열정을 다해서 만든 창조한 우리 인간 곁에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죄가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시고 싶은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악뮤의 가사를 빌린다면, 내가 어떻게 죄까지 사랑하겠니? 너를 사랑하는 거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진리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실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빛과 어둠이 양립할 수 없듯이 우리는 도저히 빛으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다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거 지식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구나.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기독교의 복음을 기초를 놓았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율법주의자였고 공포에 떨리게 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말에서 넘어져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 전향을 했죠. 뭘 전향했겠어요? 지식 때문에 전향했겠습니까? 그가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전향했겠어요? 사울은요, 저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그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넘어졌던 것은 그가 박해하던 예수가 내가 박해할 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 그건 뭐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지식으로도 운동으로도 어떤 논리도 어떤 것으로 행할 수 없었던, 회복할 수 없었던 나의 의로움을,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죽으셨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오면 나를 그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 슬픔,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든 자식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고통과 사랑을 이해하는 철든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는 계속 성장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을 상처로 어루만져 주면서 내가 정말 철든 자식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요.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과 그 신뢰를 우리가 저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워진 저희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